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 하면은 귀한 말씀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레위기 하면은 어려운 말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레위기 하면은 읽다가 항상 졸았던 말씀, 힘겨운 언덕. 그래서 창세기에서 재미있었다가 출애굽기 절반까지 재밌었다가 출애굽기 절반 이후에 점점 재미 없어지면서 버티다가 레위기는 재밌겠지 하고 봤는데 더 어려워서 나는 말씀과 인연이 없나 이런 고민을 갖게 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레위기는요, 우리가 가지는 좀 어렵다, 지루하다, 딱딱하다라는 이미지에 비해서 레위기 말씀을 처음 전하는 우리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전하는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도 말씀을 가르치는 유대인의 가정들은 만 5세가 되면 자기 아이가 만 5세가 되면 처음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라 그래요. 이 어려운 성경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레위기를 사실 제대로 이해를 해야 성경 전반에 흐르는 메시지들을 알 수가 있고요. 신약 성경까지도 또 예수님에 대한 것도 또 2부 새벽 예배에서 히브리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도 그리고 예배에 대한 것도 레위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오경에서도 우리는 재미를 기준으로 하면 창세기 재밌다, 출애굽기 절반까지 재밌다 이렇게 하는데요. 모세오경이 창출 레민신 중간에 레위기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봐야 될까라고 하면 그 이름 자체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출 레민신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세오경을 5권을 창출 레민신이 5권을 핵심은 모세 시대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구원받아 언약을 받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 시대를 중심으로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그럼 그 시대로 언약을 맺는다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이 레위기인데 그 시기를 중심으로 보자면 창세기는 레위기 시대로부터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보지만 창출 레민신의 시간 순서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이분은 누구신가? 창세기를 보니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온 만물의 주인이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와 원래부터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와 백성된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언약을 맺으시는구나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민수기는 살아갔던 이야기이며 신명기는 앞으로 제2세대가 앞으로 살아갈 그 백성들에게 레위기 말씀과 출애굽기 일부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에서 사실 메시지 내용으로 보자면 우리가 재미있어 하는 거 말고요. 메시지 내용으로 보자면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레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요. 처음에는 이 책 이름이 레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름은 와이크라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다가 BC 300년쯤에 헬라 문화가 아주 번성하면서 알렉산드리아의 헬라 문화가 번성하면서 헬라어로 바꿀 때 이 이름을 레이크로온이라고 해서 레위기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라틴어로, 영어로, 한국어로 계속해서 레위기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원래 말이었던 와이크라는 히브리어의 첫 단어인데요. 지금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와이크라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 있습니다. 그 와이크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셨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부르셨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이름이 원래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쓸 수 없겠지만 레위기 해놓고 가로 쳐놓고, 그동안은 레위기 가로 쳐놓고 어려운 책, 레위기 가로 쳐놓고 지루한 책, 레위기 가로 쳐놓고 잠들게 만드는 책. 그런데 이제부터는 바꾸셔야 됩니다. 레위기 가로 쳐놓고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게 시작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여기 이 단어가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먼저 예배를 배울 때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 내가 기도하러 가, 내가 성경 공부하러 가, 내가 봉사하러 가.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리러 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전에 그 먼저 출발점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 곁으로 오라 하시고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믿음의 반응으로 응답해서 나온 것이죠. 저는 우리 감리교 예배서가 참 좋은데요. 감리교 예배서가 새 예배서라는 것이 이제 예배서가 있는데요. 이 예배서는 사도 전승이라는 우리 AD 300년대의 책을 교부들이 쓴 초대교회 후임들이 썼던 글들을 가지고 다시 연구해서 예배서를 쓴 게 감리교 공식 예배서의 새 예배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부분, 처음 예배를 그렇게 시작해요. 예배 시작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하나님으로의 부르심. 예배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우리는 내가 교회 가, 내가 예배 드려, 내가 기도회 가, 내가 수요 예배 가, 이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기 참 쉬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로 나를 불러주셨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셨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듯 오늘 나를 불러주셨고 오늘 내 이름을 아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려고 나를 이끌어 주셨어. 오늘 내 마음에 예배 가야지, 오늘 내 마음에 교회 가야지. 이것은 결코 세상적인 마음으로 들 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피곤한데 출근하고 퇴근하고 발 뻗고 자고 싶은, TV라도 보고 싶은 이 시간에 교회로 나가야지, 힘들어도 내가 이 몸을 일으켜 교회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요, 내가 믿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가 회막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회막에서 부르셨어요. 회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막입니다. 성막이에요. 근데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회막이라고 부르세요. 분명히 거룩한 천막인데 하나님께서 이때는 The Tent of Meeting, 만남을 위한 텐트, 성막을 우리는 거룩하여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성막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고 싶을 이 순간에는 그 성막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막은 내가 너희랑 떨어져서 나 혼자 특별히 나 혼자 거룩하게 있기 위한 그런 성소, 너희와 나를 분리하기 위한 곳이 아니야. 이 성막, 이 성소는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한 곳이야. 내가 너희를 불러서 너희를 만나기 위한 곳이 바로 성막이야. 그래서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별명을 지으신 거죠. 더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을 위한 텐트.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야. 내가 너희를 부를 것이야. 여러분, 그래서요,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말씀 처음 주실 때도요, 그 성격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특별하게 너희와 따로 구별돼서 있기 위한 성소를 지어라가 아니라 성소를 지으실 때부터 내가 너네랑 같이 살고 싶은 이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 개역 개정 성경으로 위에 있는 것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밑에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내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성막과 성소에 관한 말씀들 중에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막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성소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여겨지는 그 성막에 대한, 율법에 대한 그 많은 말씀들, 청색실로 꼬고 자색실로 꼬고 해달의 장막을 덮고 그 수많은 몇 규빗으로 하고 이 어려운 것에 대한 그 복잡한 것 중에 딱 한마디로 정리된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희랑 같이 살 거야. 내가 너희랑 같이 살기 위한 성막을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출애굽기는요 그렇게 끝나거든요. 출애굽기 절반은 출애굽을 하여서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절반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너희가 내 언약 백성이면 성막을 지어라. 그럼 절반이 성막 짓는 얘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살짝 마지막에 다 지어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막에서 출애굽기 절반 동안 지었던 그 성막, 그 열심을 다했던 성막, 그리고 레위기에서 회막이라고 부르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말씀을 주시기까지요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쭉 오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 계속 꿈꾸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 나는 너희랑 같이 살고 싶어. 내 백성을 만들 것이고 나는 반드시 너희랑 같이 살고야 말 것이야.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든 어떻게 해서든 애굽을 심판해서라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라도 홍해를 갈라서라도 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내려서라도 내 백성과 함께 살고 말 것이야. 그 마음이 성막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레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게 너무나 많이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가 그냥 몸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찬양단 구경하고 그런 때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제사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자의 마음을, 예배자의 자세를, 예배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먼저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한 이후에 번제를 드리는데 나온 것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소나 양으로 예물 드리는데요, 근데 번제는요 다 태웁니다. 다 태워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번제죠. 그러면요, 어차피 태워서 남기지도 않을 거 좀 한쪽 다리 못 쓰는 소를 태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태울 거 좀 병들어 죽어가는 소를 태우면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태워서 다 없어질 건데 뭐 한쪽 눈이 없거나 뭐 그렇게 닫혀 있거나 좀 상품 가치가 없거나 먹을 수 없거나 그런 소를 드리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힘센 수컷으로, 일할 수 있는 수컷 소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가 비싸죠. 소고기도 비싼데요, 소 한 마리 얼마나 비쌀까요? 그리고 농가에서 소는요 자식처럼 키우기도 하고요, 얼마나 큰 재산이겠어요. 저는 그 마음이 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확히 얘기는 안 되는데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 집집마다 한 대씩 있는 차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너희 중에 차가 2대가 있거든. 흠 있는 차 말고 제일 좋은 차로 하나님에 바치거라. 그런데 그것을 목사님 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불태워 바친다. 귀양이면 안 쓰는 차를 드리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거 바치라 그러세요. 흠 없는 소를 바치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꼭 소만 드려야 되나요? 양도 있잖아요. 염소도 있잖아요. 비둘기도 있잖아요. 곡식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곡식으로 드려도 돼요. 비둘기로 드려도 돼요. 아니, 거기서 좀 안도감이 들죠. 비둘기 우리식으로 하면 닭 한 마리잖아요.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죠.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절이나 14절 말씀 보면, 제가 영상으로 찾지는 않았는데요, 양이나 염소 혹은 비둘기나 곡식으로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냐면 만일이란 단어가 붙습니다. 만일 양으로 염소로 제물을 드릴 거면, 만일 비둘기로 제물을 드릴 거라면, 만일 곡식으로 제물을 드릴 거라면, 이렇게 만일이 붙어요. 그 얘기는 서로 예물을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너무 어려운 그 사람이 최선으로 드리는 예배가 곡식이라면 그는 곡식으로 드려라. 그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신다. 그런데 소나 양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충분한 사람이 곡식으로 좀 드리면 어때? 이거하고는 마음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소의 번제면이라고 했습니다. 구울 번제입니다. 태우는 제사인데요, 이게 영어로도 한글로도 비슷해요. 영어로도 burnt offering입니다. 번이 이제 불타다잖아요. 번에서는 burnt, 완전 다 태워버린 offering, 제사가 이제 번제입니다. 아마 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이게 좀 더 번자를 더 쓰지 않나라고 혼자 추측을 해봅니다. 다 태워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3절에서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릴 때 여기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쁘도록, 내가 즐겁도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거기에 우리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돼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과 제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이기에 그럴까요? 무슨 의미이기에
그 소나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실까요? 제물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죄가 이 소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이 소는 뭐냐면 나입니다. 그것도 나의 악함, 나의 죄악,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 나의 모든 불순종입니다. 즉,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또 그 죄악이 죽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요, 쭉 나오는 말씀이 그 중심으로 돼 있어요. 우리 5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실 텐데요. 5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다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칼로 각을 뜨고 피를 쏟고 피를 뿌리고 피 씻고 올리고 가죽을 벗기고 불태우고 제사장이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도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소를 잡아서 동맥을 끊고 피를 쏟아 그 제물을 죽이는 것도 그 짐승을 가져온 예배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가죽을 벗기는 것도 그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참고로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요, 그 벗긴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파샤트라는 단어인데 옷을 벗긴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제물의 가죽을 굳이 태울 것 가죽을 왜 벗기겠어요? 마치 옷을 벗겨서 그 수치를 다 드러내듯이 그런 의미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굳이 가죽을 벗기고 굳이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소의 각을 뜬다고 하는데요, 토막을 내는 것이죠. 보통 10등분 정도로 토막을 낸다 그래요.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자가 하는 겁니다. 다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제가 정리하는데 표 한번 보여주실까요?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3절, 4절 그래서 이제 9절까지 말씀을 표로 정리한 건데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도 예배자가, 제물 드린 사람이 하는 거고요. 소를 잡는 것도, 죽이는 것도, 동맥을 끊고 피가 쏟아지고 죽어가는 모든 과정을 보는 것도 예배자가 하는 것이고요. 가죽을 벗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소의 각을 뜨는 것도 그렇고요, 정강이를 씻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정 성경에는 제사장이 정강이랑 내장을 씻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쉬운 성경과 세번역 성경만 찾아보셔도 예배를 드리는 자가 씻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면요, 예배자가 소를 잡아서 피를 내면 제사장은 피 뿌리는 겁니다.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고요, 각을 뜨면 각 뜬 것 토막토막 올려놓고 불 태우는 것, 그것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보증인 같이 하나님께 중간다리 역할로서, 중매자 역할로서 그 역할만 합니다. 다 중요한 일은 예배자가 제물을 드린 사람이 직접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참 눈살을 찌푸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을 가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앉으신, 그때 혼자 갔을 때였어요. 혼자 가서 밥을 먹는데 옆에 앉으신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점심 때 목사님 말씀 참 좋아. 아침엔 별로였어.
어저께는 진짜 못 듣겠더라고. 오늘 저녁 말씀은 죽여줄 거야. 거기서요, 그 말씀을 듣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쉽게 입 밖에 내기 전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예배의 관람자가 된 것이고 판단자가 된 것이고 예배를 드린 예배자는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모든 죄악성, 나의 모든 완악함, 나의 모든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마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함부로 했던 마음, 성경을 무시했던 마음, 불순종하려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을 각을 뜨듯이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요, 야, 설교 좋았어, 그러고 끝나면요 예배 안 드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찬양팀이 찬양이 아무리 좋아도요, 야, 찬양 좋대. 그런데 내가 그 찬양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올려드리지 않았다면, 나의 모든 죄성과 나의 모든 완악함과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 마음들을 끄집어내어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주님과 함께 죽여내지 않았다면요, 나는 예배드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소가 있었어도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전혀 흠양하시지 않은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자와 설교자와 찬양팀과 성가대는 최선을 다해 나의 예배를 위해 준비해야 되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분들이 그런 거 좋아하시죠?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야. 영적인 대화야. 영적인 예배는요, 이런 예배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요, 그 소와 양과 염소를 각을 떠서 죽이듯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몸을 자해하듯 칼로 찌르는 건 아니지만, 살아있지만 살아내고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몸을 그렇게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 각을 뜨듯이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몸을 각을 뜨듯이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내가 환상을 보고 방언 기도가 소중하지만요, 방언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영적인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는 나의 모든 완악함을 각을 떠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에 새겨 내가 산 제물로 드리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몸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한 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쯤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나를 드리는 예배를, 이것이 정석이라면 나는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나는 수백 번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스스로 자책감이 생기고요, 죄책감도 생기고요, 자괴감도 생깁니다.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과 힘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안 찾았나요? 제가 안 찾았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물 되심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완벽한 예배를, 완벽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흠이 많고 온전치 못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배, 완전한 제사, 향기로운 그 제물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가진 최선으로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나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기로운 예배로,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